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서 스데반의 놀라운 변증적 설교 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고, 거기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이 전도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많아지게 되자 유대인, 순수한 그러니까 토종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자라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막 잦게 되자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할 테니까 이런 행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세워서 합시다 해가지고 결국에 7집사가 세워지죠. 7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동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두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인데, 스데반이 이 일을 하면서도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복음을 위해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증거를 할 때마다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죠. 그러자 12사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사두개인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 일파가 다시 스데반을 붙잡아서 그를 공회석상에 세우고 그를 취조하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제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네가 네 죄를 인정하느냐라는 말로서 시작을 하죠. 그러자 이 스데반이 자신의 죄가 없음을, 그리고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주요 이루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고 돌로 치니까 이 스데반이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모세와 나중에 다윗, 솔로몬까지 얘기를 꺼내므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의 지난주에 스데반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거룩한 곳을 저버리거나 율법을 저버리지는 아니했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으로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냐면은 이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어디에 계시다? 이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시다가 모세에게 말해서 성막을 지으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지성소에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막이 나중에 발전해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 지어야 된다 해서 솔로몬이 짓게 되므로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성전에 법궤를 안치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죠? 교회로 오잖아요, 그죠? 교회니까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네? 왜 안 보이죠? 네? 보였다는 우상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였다고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였다가 우상이거든. 그것이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꼭 천주교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마리아를 이렇게다가 지금은 마리아 형상만 봐도 그 마리아가 진짜 기도를 주는 줄 알고 그 앞에다 촛불을 켜놓고 묵주를 돌아가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뭘 만들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보인 일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았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볼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함께합니다.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지 장소에 어느 장소에 딱 갇혀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장소에만 갇혀 있다고 한다면 동탄명성에 하나님 계시다면 동탄명성에는 박 터지네 이제. 보러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 공간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실내 체육관 하나 지어주든지. 예? 거기만 계신다니까. 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리에도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요셉인데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죠. 힘들의 시기로 구덩이 던져졌다가 팔려나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는데 이 창세기 38장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해요. 누가 함께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왜? 그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감옥에도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곳에 있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 딱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 성전에만 계신다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으로서 어디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지 어느 장소에만 국한되어 제한받아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지 않게 되면 여기 안 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의 제물에다 돈을 많이 뻥튀기 내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직분을 유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성전을 사용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백성들을 꿰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다른 자리와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갈대우에 함께 있고 하란에 함께 있고 다시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의 손자 야곱 요셉 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요셉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포대 나갈 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 뒤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사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하듯이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과 기둥으로 안내할 때는 미디안 땅의 시내살이도 함께 하신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자도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어디나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쫓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다. 우리는 꼭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어떻게 했냐면 약속과 성취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속과 성취.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약속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성취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율법이고 신약 성경이 복음인데 이 율법 말씀과 복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지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간접적으로 얘기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성전을 우상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믿고 다른 자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죄 없는 그를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17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져서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나 됐겠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던 그 왕조는 애굽의 제18왕조, 18왕조가 아니라 그 전에 왕조예요. 제가 몇 왕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17왕조일 거예요. 그 왕조 힉소스 왕조 때에 셈족 계열이 애굽을 지배했는데 그때 요셉을 동용하여서 애굽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본토인이 다시 애굽을 장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셈족 계열, 다시 말해서 이 셈족이라는 것은 히브리들도 셈족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압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이 애굽의 왕에 오르게 될 때 그때부터 이 히브리인들을 압제함으로 그들을 종살이를 시키게 되죠. 근데 종살이 하는 것으로는 괜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을 어디에 던지라? 하수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래서 더 이상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걸 말리기 위해서 남자가 없으면 여자만 얘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신비합니다. 그때 모세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사람이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어쨌든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20절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렸지만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서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그 아이를 거기다 해가지고 야이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마침 바로의 땅이 목욕하러 갔다가 이 바로의 땅은 하셉수트 공주인데요. 이 하셉수트 공주의 아버지가 투투모세 1세인데 이 투투모세 1세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뭘 낳지 못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무남동녀 하셉수트 공주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위를 들여가지고 이 하셉수트 공주의 사위를, 그러니까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셉수트 공주가 새로 맞이한 그 사위로부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셉수트 공주도 자식을 못 낳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 끊기게 되죠. 완전히. 대가 끊기게 되니까 이 사위에게 다른 여자 하나를 붙여요. 그 궁녀 하나를 붙여가지고 자식을 또 낳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붙여가지고 이 사위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을 낳게 되는 그 자식과 자식이 이제 있을 때 이 하셉수트 공주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가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왜? 왕위를 물려주려고. 자기가 원래 정통고 있잖아요. 사위는 사실 주선은 아니지만 저주가 원래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여기서 난 사람하고 결투를 하는 게 이게 출입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셉수트 공주는 그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학문을 다 가르칩니다.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모세가 배웠어요. 그래서 말과 일에 능하였어요. 그러니까 문무를 배운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 모세가 이제부터 3단계의 일을 펼치게 되는데 3단계 23절 보세요. 나이가 40이 된 40년 동안 1단계인데 40년 동안 뭡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유아살이 정책에 따라서 죽으려다가 어떻게 살아나서 바로의 딸이 돼가지고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안전하게 종도 하지 않냐고 안전하게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모든 문물을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40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40년이 30절에 보세요. 또 40년이 지나고요. 또 40년이.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또 40년이 또 지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는 40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40년짜리 말이 안 나와요.
누가 이것을 처음 얘기냐면 스데반 집사가 처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배워온 어떤 지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항구를 익혔다가 그 다음에 그 살인사건으로 도망쳤다는 얘기가 40세라고 얘기는 한다 봐요. 그런데 40년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모세가 그의 율법에 장차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잘 믿고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율법을 만들었던 그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듯이 예수님도 오셔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한 번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할 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세처럼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보고 듣고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 가운데 구출하는 일은 왜 모르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공부한다고 성경을 잘 알거나 믿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스데반이 죄목으로 붙잡힌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못 오겠다, 율법을 멸시했다는데 그 율법을 멸시한 건 너희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썼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쓰지 않았냐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예언과 율법이에요. 율법과 조금 더 복잡하게 나누면 아시겠죠? 율법과 선지자예요. 근데 그 예언과 율법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까지 했냐면 선지자 요한 때가 얘기했는데 다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자.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이 성경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율법, 모세 오경, 그걸 풀어낸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 선지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표현됐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표현됐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따를 텐데 전혀 생각지 않냐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권이나 챙기고 돈이나 벌기를 원하고 자기 직분이나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날 뭐요? 신사도 빈자도 전통이 뭐요? 지금도요 예언한다고 예언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왜 예언은 끝났잖아요. 요한까지. 그런데도 지금도 예언을 계속 신사도적인 예언,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에게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25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말했고 율법에 모세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난데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사도행전 7장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 지도자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 예수님의 일대기를 모세 일대기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 근방에 호곡 소리가 났죠. 왜 그랬죠? 헤롯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두 살 아기를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호곡 소리가 났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보호를 받죠. 하나님의 보호로. 그렇죠? 보호를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잘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천사가 동방박사를 시켜서 빨리 피신해라. 동방박사를 통해 알게 한 다음에 요셉을 시켜가지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서 요셉이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나중에 나사렛에 돌아서 아무도 모르게 그 부모에 의해서 30년 동안 보호를 받듯이 이 모세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바로의 공지에 들어가가지고 안전하게 40년 동안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될 때까지 잘 자라기. 모세는 40세고 예수님은 30세였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드디어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라고 나를 이렇게 길러줬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들을 구출하게 방법이었는데 오늘 나가보니까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이 잘못했는데 야 이거 어디? 그래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모래다 파묻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세를 뭐예요? 네가 히브리인이면서 우리 민족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모르고 너는 잘 먹고 잘 살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고생한다. 네 나쁜 놈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한 일이 탄로나서 바로왕이 이제 누구예요? 바로왕이 누가 됐어요? 바로왕이 누가 됐냐면 이제 그 밑에 자식이 돼가지고 죽인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화의 모세인데 영화에 나오는데 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러죠. 참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40세 그때 그 무렵에 에티오피아의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그냥 휘황찬란한 그 카프레이드 같은 거 이런 거 참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 사건 때문에 그가 도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이렇게 4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광야에 그 미디안 광야에 있듯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배고픔의 시험, 그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명예의 시험, 떨어져 봐라.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섬길 거냐, 물질을 섬길 거냐, 나에게 절해봐라. 이런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시고 그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 공생의 42달, 3년 반 동안의 공생을 시작하듯이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다 배웠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고 3단계로 가서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전파하듯이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고 고통받고 그 다음에 무지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들을 마귀로부터 구출해내는 일을 예수님이 42달 또 세 번째 단계듯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구출하고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이 알게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모세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하느냐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출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는 자로 세우지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네가 어떻게 네가 그 구속자가 되냐?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배척해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사람이 되듯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세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부터 마귀로부터 구출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37절에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제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을 구출해낼 것이라고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이거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올 것은 생각도 하지 않냐고. 지금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 모세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너희들이 바로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어떤 현상을 보게 될 때 영적인 일에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백날 들었다 이쪽으로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광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교회라고 하듯이 예수님도 광야에 와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림으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떡을 먹이시고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세를 인도를 따라와서 모세의 말을 잘 듣고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죽자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냐고 어떻게 돼요? 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모세 때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뭐 했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쥐어야 될 게 뭐냐면 무언가를 보았다 무언가를 들었다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무엇이냐? 우리를 인도할 모세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황소의 신을 만들어서 황소를 금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우리는 절대 보이는 형태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천주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리아를 보이는 형태로 만들었니 마리아가 신대버리는 나중에.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로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요. 할렐루야. 이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뭘 보았다 이런 것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천주교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마리아를 신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요.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합니다. 형상에서 이렇게 남미의 어떤 무슨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 흉상이 있는데 마리아의 눈에서 뭐가 나요? 피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마리아가 이 세상 사람이 타락한 걸 보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피눈물이 나. 이런 식으로 마리아를 신으로 믿게 만드는 다 마귀 새끼가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보이는 형태의 일을 따라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보이는 형상을 만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리고 몰록신, 밀곰신 해가지고 사람을 산제사로 바치는 이런 바알신 이런 신을 숭배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리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150년 후에 남유다가 또 망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성전을 우상처럼 숨기고 여기가 하나님 계시다고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 숭배를 숭배한 게 아니고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죠?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니까. 성전을 우상시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스데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이놈의 새끼가 우리들의 속내를 다 알고 내 속을 긁어 빡빡 긁어 널 가만두자. 그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의 정당한 그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을 따라가야지.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따라오는 다른 것을 따라가다는 망하게 된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따라가다는 큰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데반이 쳐 죽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뒤로 딱 40년 뒤에 없애버려요. AD 70년 로마의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서 120만 명에 11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민족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다른 자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우상신처럼 이렇게 해버렸다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48절.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자, 48절. 하나님 아니 성전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도 계시겠지요. 근데 성전에만 계신다고 우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48절 4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그의 발등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만 갇혀있게 하지는 말라. 그러면서 51절 책망을 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아, 너희들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왔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선자들이 다 박해서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톱으로 잘라 죽였고요. 뭐 선자들 다 돌로 쳐 죽여 막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 얘기, 모세 이야기 하면서 점차적으로 들어와서 결국에 너희들이 율법에 그렇게 예언된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성전에만 갇혀있다가 너희들이 이들을 위해서 성전에만 갇혀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결국에 그들의 속내의 죄악이 다 들통나므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나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므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상에 사라지게 되는 비운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율법이 말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회개해야 될 텐데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고 율법의 조항만을 붙들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권만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자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 우리는 오직 율법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므로 결코 우리의 후손에게 멸망이나 저주가 물려주지 말고 오직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